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화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뭘 요구하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해요.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번 주만 해도 여러 번 나눴듯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는, 유다를 군사적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강대한 제국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그런 군사적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을 거예요. 기적적인 군사적인 승리, 이런 표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만 해도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할 만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그들이 꿈꾸는 바를 이루실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인지를 입증하는 표적을 보이라, 이런 요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땅 위로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 그것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임당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표징을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나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조금 더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거기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요나가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아시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봤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니느웨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요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게 싫어서 도망쳤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토록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동안 그 니느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거 하나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악하고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는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악하고 잔인한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요나보다 크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죠. 남방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스바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죠.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표징으로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미 수없이 봤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더는 보여줄 표정이 없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 경험을 돌아봐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믿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겠다는 약속, 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을 강요하다시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장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기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만약에 구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만약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치 도마를 찾아가셔서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